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미련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미련함을 중단하게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고난이라는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려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복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이 낯설고 위대한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 중에 간혹 있게 되는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라고 질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물음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있는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유발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할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으로 항상 우리 마음에 준비해 놓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이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사실 이전에는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 않을 뿐이지 교회가 우리를 막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겪게 되어진 것들, 성도들이 겪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또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에 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전 세계 교회 성도들 안에 주어졌던 화두가 바로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는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대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도전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 앞에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겠죠. 그러한 시대의 요구와 흐름 앞에 순응해서 자신의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머물러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영위했다라고 말하는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낯설고 위대한 순례의 여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 말씀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가깝다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4장 5절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사실대로 고해야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떠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의 끝에 관한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낯설지만 위대한 순례 여정들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의 의식은 그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삶은 그 의식의 결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리, 만물의 끝에서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것,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종말의식이고 삶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식 우리의 삶에 갖춰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부분들을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건강하게 가지지 못하는 이들로 인한 불편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을 읽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간섭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면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거나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세상에 갔다 잘 돌아왔습니다. 저 잘했죠. 다음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마치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서로의 눈치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신앙도 매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자리로 잡힌 게 무엇입니까? 간혹 부부가 같이 살지만 조금도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마치 대단한 용기나 자유처럼,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실력인 것처럼 여기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못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찐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20년, 30년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을 어느 날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고 나의 취미들을 맞추고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을 맞추며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음이 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한 몸으로 묶이는 것, 즉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진짜 찐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는 부부는 여러분 그렇게 간섭받고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박받고 있어, 구속받고 있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옷을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그를
것으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억지로, 마치 노예가 막 붙잡혀서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사는 삶이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단 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이며 자랑인 것이죠.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때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골 못난 여인과 한 왕이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빠진 그들이 침실로 이끌리게 되고 그 침실에 있는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다시 그 침실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잔치집이라는 것이죠. 막 잔치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되어지는 사람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잔치를 베푼 신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신부,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것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친히 그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잔치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보는 것을 억지로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을 때에 다시 그 신랑과 만나서 그 잔치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그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 그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신랑이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해주며 안아주고 다시 침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된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권이요 영광이며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어떻게 서로 간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섭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의 자유도 아니고 신앙의 성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성경은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간섭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세워서 나의 생각과 의식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계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에 남은 한때를, 오늘 이 시간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종말론적인 의식이며 신전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의식이 없다라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베드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뼈아픈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잘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외우는 주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의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친밀한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하늘을 보고 비는 전형적인 기도의 형식을 띠는 기도의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내는 삶의 자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를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인다라는 것이죠.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아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에 묵상 10분 하고 나서 하나님 묵상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생업의 일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머리로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기 바로 그 시간에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간섭을 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시편 150편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성도의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그 진리들을 명확하게 로마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말을 하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면 낯설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죄성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획일화된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천편일률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도덕적 문제를 삶에서 적용하고 때로는 실천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보면 마마보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뭐 선을 보러 나가서 뭐 여자랑 데이트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뭐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시켜야 되는 그 상황에
뭐 드실래요?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커피 마실까 주스 마실까 물어보고, 또 끝나고 나서 뭐 영화를 볼까요? 어디 산책을 할까요? 했는데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영화 봐야 돼. 아니면 산책할까? 아니면 저녁을 먹을까? 물어보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와 같은 남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식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에 있어서 뭐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은 단도직입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 맞춤 양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묶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화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물음과 나의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도출해내게 하는 간접적인 대화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요렇게 하면 요렇게 1번의 문제에는 1번이 답, 2번 문제에는 3번이 답, 이렇게 답안지를 옮겨 적는 단답형의 방식이 아니라 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든지 응용해서 풀어내야 하는 지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령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받아서 알아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답형으로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의지해서 조명을 받아서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하는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악간에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직관적이고 신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어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거나 기도하는데 항상 주의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렇다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고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탄식하고 계시며 긴장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정상적인 걸음을 걸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점으로 그 일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현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온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을 때에 그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이들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율법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놓여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문구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되뇌어지고 가르쳐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답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바로바로 답을 내줄 수 있는 우상에게 그들의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래고 지루하고 힘든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고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어져서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기뻐하시고 저런 경우에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낯설지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을 받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